사람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누구인지는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는 사람들의 도덕적 타락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의 죄악 창세기 6장 5절. 하나님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그들의 마음의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내면이 깊이 부패하고 악한 생각과 행위로 가득 차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에 슬퍼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그들과 교제하던 동물들까지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노아의 시대에 발생한 구체적인 죄악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은 죄악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 따르면 세상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고 땅에는 폭력이 가득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폭력, 살인, 강탈 등의 행위가 만연했음을 나타냅니다. 성적 타락과 부도덕한 행위들이 포함됩니다. 앞서 언급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관계는 부도덕한 성적 관계를 암시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의 욕망을 따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죄악의 본질로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부정부패, 불공정한 재판, 약자에 대한 억압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속이고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켰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같은 죄악들이 세상에 만연하게 되자 하나님은 이를 심판하기 위해 대홍수를 보내기로 결정하셨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고 그의 가족과 각종 동물들이 구원받아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성경 창세기 11장 1장에서 9절에 나오는 이야기로 인간이 교만하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스스로의 힘을 과신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른 결과로 언어의 혼란과 인류의 분산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홍수 이후 노아의 후손들은 모두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하여 시나레스 HINAR 평지에 이르러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2절. 사람들이 벽돌을 만들어 단단히 굽자라고 하며 벽돌을 돌 대신 역청을 진흙 대신 사용하여 도시와 탑을 건설하기로 합니다. 그들은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아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에서 4절. 하나님은 사람들이 건설하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십니다. 창세기 11장 5절. 언어의 혼란.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여 이와 같은 일을 시작하였으니 그들이 계획하는 어떤 일도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란시켜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11장 6절에서 7절. 하나님이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시니 그들이 더 이상 도시를 건설하지 못하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8절.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란시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 교훈과 의미.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행동할 때 그 결과는 혼란과 분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와 계획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행동할 때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분임을 나타냅니다.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은 하나님의 의도된 결과로 인류가 지구 전체에 흩어져 살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이 시작되었음을 설명하는 중요한 성경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그 마음의 모든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시고 그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 하나님의 명령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방주의 크기는 길이 300큐빗, 너비 50큐빗, 높이 30큐빗으로 정해졌습니다. 1큐빗은 약 45cm. 방주는 3층으로 되어 있었고 안팎으로 역청을 발라 물이 스며들지 않게 했습니다. 역청은 물에 강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어서 고대 건축물이나 선박의 방수 처리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역청, 피투머는 천연 아스팔트라고도 불리며 석유의 증류 과정에서 남는 검은색 끈적한 물질입니다. 주로 방수와 접착 용도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의 아내, 아들들 셈, 함, 야벳과 그들의 아내들 그리고 각종 동물들 깨끗한 짐승 7상, 부정한 짐승 1상을 방주에 태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노아가 600세되던 해에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고 땅 위의 모든 생물이 멸망했습니다. 물이 150일 동안 땅에 넘쳤습니다. 방주는 안전하게 물 위에 떠 있었고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방주에 있는 모든 생물은 안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방주는 아라랏 산에 멈추었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 땅이 드러났습니다. 노아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 물이 마른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방주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셨고 그들은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홍수로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며 그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고 모든 동물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모든 동물과 식물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이전에 식물만 먹던 인간에게 이제는 모든 동물을 먹을 수 있게 허락하셨습니다. 단 핏째 먹지 말라는 금지사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며 그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무지개는 하나님과 땅 사이에 서인 언약의 증거로 남아있습니다. 노아는 농부가 되어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하여 그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노아의 아들 함가나안의 아버지 그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 셈과 야벳에게 알렸습니다.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하여 들어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습니다. 노아가 깨어서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그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여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반면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선언하였습니다. 셈의 여호와께서 셈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리라.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리라. 창세기 9장 28절 29절. 노아는 홍수 후 350년을 더 살았습니다. 노아는 95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노아의 후손들 사이의 갈등과 축복 그리고 저주를 통해 인류 역사의 시작과 이후의 발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셈과 야벳의 자손들은 축복을 받았고 함의 자손인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후손들이 종의 위치에 놓이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즉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이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시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별들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이 생물들로 풍성하게 하라 하시고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들이 날라라 하시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